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바라며 살아간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늙어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을 혼자 살아가며 그 외로움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이어간다. 이런 사람을 보고 세상은 말한다. 운이 없어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타인을 믿지 못해서.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원인이 있어 생기고 원인이 다하면 흩어진다. 이 한마디 속에 인연의 시작과 끝, 그리고 혼자의 삶이 담겨 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그 업을 따라 살아가며 그 업이 다하면 홀로 떠난다. 즉, 혼자 사는 삶은 벌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지은 행위와 마음이 이번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 전생에 탐욕이 많았던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물질로 판단했고 그로 인해 진심의 인연을 잃었다. 전생에 분노로 사람을 밀어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받지 못하는 인연으로 태어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일체의 모든 상을 보지 말라. 보이는 인연에 집착하면 그대는 진정한 인연을 잃는다. 이 말은 전생에서 집착과 분별심으로 사람을 판단한 이들이 이번 생에 인연의 끈이 희미해짐을 의미한다. 혼자 살아가는 삶은 단지 외로움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업의 결실이 숨어 있다. 사람은 전생에서 맺고 끊은 인연을 이번 생에 다시 만나거나 혹은 완전히 비워내기 위해 태어난다. 어떤 이는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 만나고 어떤 이는 인연을 끊기 위해 다시 만난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이미 모든 인연을 다 마무리했기에 이번 생에는 혼자의 길을 걷는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멸한다. 그 인연이 다하면 혼자 남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다. 인연이 다한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다. 비워냄은 괴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의 시작이다. 유마경에서는 진정한 수행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바라보되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은 곧 혼자의 삶이 수행자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전생의 업보가 이 생에서 인연의 끈을 끊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마지막 정화의 과정이다. 혼자의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을 비추는 길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업에 의해 살아간다고 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악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선하면 행복이 따른다. 이 구절은 법구경의 핵심 구절 중 하나로 인연과 업보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한다. 전생의 업보란 단순히 죄나 벌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은 흔적이다. 사람이 한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의식의 깊은 곳, 즉 아뢰야식에 저장된다.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 몸을 바꾸어도 남아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하나의 마음이 우주를 만들고 한 생각의 차이가 천겁의 업을 낳는다. 이 말은 곧 전생의 한 생각이 이번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 한 생각이 집착이었다면 이번 생은 구속의 인연이 되고, 그 한 생각이 분노였다면 이번 생은 단절의 인연으로 나타난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깊이 미워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서로 끌리지만 다가갈수록 다투고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원한의 업보다. 반대로 전생에서 깊은 사랑을 맺었으나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은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 서로를 마주하지만 이제는 인연이 닿지 않아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의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 업이 그대를 따르며 그 업이 그대를 규정한다. 즉,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다한 것이다. 어떤 이는 묻는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인연이 없다? 하지만 착함은 이번 생의 업이고 인연은 전생의 업이다. 전생의 업이 인연을 만들고 이번 생의 행이 그것을 이어간다. 착한 삶을 살아도 전생에서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은 이번 생에 다시 혼자의 길을 걷게 된다. 능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탐욕과 어리석음의 끈으로 묶인다. 그 끈을 끊지 않으면 다시 만나고 그 끈을 스스로 풀면 홀로 머문다라고 설한다. 여기서 홀로 머문다는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을 향한 자유로움을 뜻한다. 따라서 혼자의 삶은 벌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인연의 매듭을 풀고 홀로 수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서도 유난히 고요함을 느낀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평온하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이미 세속의 인연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덧없고 그 덧없음 속에 참된 나가 있다. 이 말은 인연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라짐은 상실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전생에서 남을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은 이번 생에 누군가와 가까워지려 하면 그 인연이 스스로 멀어진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균형이다. 우주는 늘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전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번 생은 혼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처럼 인연이 끊어지는 근원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업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이해하지 못하면 괴롭지만 깨닫게 되면 고요해진다. 혼자의 길은 비운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며 그 길 끝에는 지혜가 기다린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는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더디게 오지만 결국 피할 수는 없다. 이 말은 곧 업보의 법칙이 시간을 넘어 작용함을 뜻한다. 전생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는 이번 생의 인연을 좌우한다. 전생에 타인을 외면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도움을 받기 어렵고, 전생에 남을 속였던 사람은 이번 생에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전생에 타인을 버렸던 사람은 이번 생에 버려지는 인연으로 태어나며, 전생에 모든 인연을 끊고자 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스스로 고요를 택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바람과 같고 업은 향기와 같다. 바람이 멎으면 향기도 사라진다. 이 말은 전생의 업이 이번 생의 인연을 일으키지만 그 원인이 다하면 자연히 사라짐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연이 끊어졌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땅히 멈추어야 할 자리에 멈춘 것이다. 사람은 인연이 사라질 때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본래 마음을 마주한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괴로움이 되고 그 마음이 비워지면 자유가 된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말한다. 무명에서 업이 생기고 업에서 인연이 생기며 인연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나 지혜가 일어나면 무명이 멸하고 업과 인연도 함께 멸한다. 즉 지혜가 생기면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이 사라진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인연이 없어도 외롭지 않다. 전생의 업보가 남아있는 사람은 이번 생에서 관계의 끈을 잡으려 해도 그 끈이 자꾸 미끄러진다. 그것은 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인연은 풀리기 위해 다시 만나고 어떤 인연은 완전히 비워내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홀로 머물며 자신을 정화시킨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심은 이미 지나갔고 현재심은 머물지 않으며 미래심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인연의 흐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생의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이미 지나간 것이다. 이번 생의 인연에 머무르려 하지 말라. 이 또한 변한다. 다가올 인연을 기대하지 말라.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공하다.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즉, 인연이 사라졌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다. 업이 다하면 인연이 비워지고 비워진 자리에는 지혜가 피어난다. 전생의 업이 무거운 사람은 처음에는 외로움을 고통으로 느끼지만 그 외로움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맑아진다. 마치 탁한 물이 가라앉아 바닥이 드러나듯이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때 사람은 안다. 내가 혼자인 것은 업의 결과이자 해탈의 시작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한다. 한 송이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진흙을 미워하지 말라. 그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도 없다. 외로움 또한 그러하다. 그 고통 속에서만 마음의 꽃이 피어난다. 인연이 끊어진 사람은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업의 균형이자 인연의 소멸이다. 그러므로 인연이 없는 삶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업을 다스려야 한다. 전생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업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 태도가 바로 수행이다. 인연이 없을수록 마음을 밝히고 혼자일수록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혼자의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업을 다하는 마지막 수행의 길임을. 인연이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끊김은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머물면 괴로움이 생기고 머물지 않으면 해탈이 따른다. 이 말은 곧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누군가 곁에 없으면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듯 느끼고 누군가 떠나면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그 텅 빔은 결핍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자리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본래 홀로 존재한다. 홀로 있음은 고요함이며 고요함은 지혜의 문이다. 즉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은 외로움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 의미를 아는 이들은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본다. 전생의 업보가 깊은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서 인연이 끊기고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업의 결과이자 마음의 정화 과정이다. 능엄경은 말한다. 인연의 실체는 바람과 같고 그 바람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공기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인연은 끊어지지만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즉 사람은 사라져도 그 마음의 깨달음은 남는다. 전생에서 인연을 깊이 맺었지만 그 인연 속에서 이기심과 집착이 섞여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사랑을 집착으로 오해했던 자는 이번 생에서 사랑 없는 외로움을 통해 사랑의 참뜻을 배운다. 남을 이용했던 자는 이번 생에서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연민을 깨닫는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다. 인연의 끈은 억지로 맺을 수도 억지로 끊을 수도 없다. 다만 업이 다하면 자연히 흩어진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떠났다면 그것은 업이 다했음을 의미한다. 남은 자의 슬픔은 이해되지만 그 또한 자연의 흐름이다. 물결이 바위를 감싸고 지나가듯 인연은 그렇게 생겨나고 사라진다. 인연이 끊어진 사람은 세상과의 거리감 속에서 자신을 본다. 그때 느껴지는 고요함은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고요함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중화함경에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니 그 무상함을 아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즉 인연이 변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름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에게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그림자다. 전생의 업으로 인해 이번 생에서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아닌 마음속의 대화가 시작된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본다. 그 순간 비로소 깨닫는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인연의 끝에서 서 있는 존재구나. 화엄경은 말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그 본성은 홀로 있다. 즉 겉으로는 인연이 끊어진 듯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본래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끈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외로움은 분리의 증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을 깨닫기 위한 과정이다. 인연이 끊어진 사람은 마음의 고요 속에서 세상을 다시 본다. 사람들의 웃음과 슬픔이 모두 업의 흐름임을 알고 누가 옳고 그르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배움의 길이 된다. 혼자 걷는 길이 외롭지만 그 길 위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진다. 마치 불타는 숯이 서서히 식어가듯 업의 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강경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소리가 그치고 집착이 사라지면 인연이 다한다. 이 말은 곧
인연의 끊김은 벌이 아니라 해탈의 징조임을 뜻한다. 혼자의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증거이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걷는다. 하나는 그 외로움을 피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외로움을 마주한다. 부처님은 후자의 길을 택하셨다. 그분은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아 모든 인연의 끈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과 업의 그림자를 직면하셨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은 깨달았다. 모든 괴로움은 인연에서 생하고 모든 해탈은 인연의 끊김에서 온다. 중론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그 인연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멸한다. 그러나 멸함 속에 참된 평화가 있다. 이 말은 곧 인연이 끊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외로움은 슬픔이 아니라 평화로 가는 문이다.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끝없는 인연을 만들지만 그 인연이 곧 새로운 업을 만든다. 욕망에서 비롯된 인연은 언젠가 다시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불붙은 집과 같고 욕망은 그 불의 기름과 같다. 욕망으로 맺어진 인연은 불안정하다. 그 불이 꺼지면 인연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죄와 고요뿐이다. 전생에서 인연을 놓지 못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인연은 더 멀어진다. 그것이 업의 작용이다. 열반경에서는 말한다. 사람은 인연을 좇을수록 그 인연은 그를 버리고 떠난다. 왜냐하면 인연은 본래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붙잡히는 순간 그 인연은 흐름을 잃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다. 놓아야 얻는다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유마경은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외로움 속에서 마음을 본다. 어리석은 이는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원망한다. 즉, 외로움은 보는 눈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도량이 되기도 한다. 그 차이는 마음의 밝음에 있다. 전생의 업보로 인해 인연이 끊긴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홀로 서야 한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정화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전생의 흔적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이 멈추고 업이 멈추면 인연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 즉, 혼자의 시간은 업을 멈추는 시간이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업의 시작이다. 반대로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정화된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고요한 새벽마다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새벽의 이슬과 같다. 아름답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슬을 붙잡지 말고 그 맑음을 배우라. 이 말씀 속에는 외로움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이슬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사라지지만 그 맑음을 배우면 마음에 남는다. 전생의 업이 깊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 홀로 있는 것이 숙명처럼 보이지만
그 홀로 있음 속에 가장 큰 지혜가 자란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모든 인연은 스스로 맑아진다. 그 말처럼 인연의 끊김은 결핍이 아니라 정화이며 외로움은 그 정화를 비추는 거울이다. 외로움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투명하게 만든다. 그 투명함 속에서 사람은 진실을 본다. 무엇이 인연이었고 무엇이 집착이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때서야 알게 된다. 혼자라는 사실이 슬픔이 아니라 지혜의 문턱이라는 것을. 혼자라는 것은 결핍의 상태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고요한 완성이라 부른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혼자 걷는 코끼리처럼 살아가라. 그는 외롭지 않으며 홀로 있어도 평화롭다. 이 구절은 혼자 사는 삶이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길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전생의 업보로 인해 인연이 끊어진 사람은 이번 생에서 혼자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버려진 길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혼자의 삶은 세속의 욕망에서 멀어지고 마음의 본성을 마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소리가 그치면 참된 마음이 드러난다. 그 마음은 밖을 향하지 않고 안을 비춘다. 혼자의 삶은 바로 이 안을 비추는 시간이다. 누군가의 말이 사라지고 세상의 소음이 멀어질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들린다. 그때 사람은 알게 된다. 자신이 찾던 평화는 언제나 자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괴로운 이유는 그 고요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고요함이 가장 큰 스승이라 말한다. 유마경은 말한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자신을 본다. 그때 업이 사라지고 지혜가 피어난다. 이 말처럼 혼자의 삶은 업을 소멸시키는 수행이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업이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사라지는 시간이다. 전생에 남을 해치고 탐욕과 분노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홀로 머무르게 된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다스려지고 탐욕의 불이 꺼진다. 그 불이 꺼질 때 비로소 마음은 맑아진다. 그 맑음이 바로 해탈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아직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있다. 이 말씀은 혼자의 삶이 단절이 아니라 자유임을 의미한다. 누군가와 맺어진 관계가 사라져도 그대의 본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본성을 보는 것이 수행이며 그 자리가 곧 도의 길이다. 혼자의 삶 속에서 사람은 배우게 된다. 의지하지 않음을 배우고 비워냄을 배우고 마음을 다스림을 배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수행의 세 축이다. 화엄경에서는 말한다. 모든 수행은 고요에서 시작되어 비움에서 완성된다. 즉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수행의 씨앗이 자라고 그 씨앗은 지혜라는 열매로 맺어진다. 세상의 인연 속에 있을 때는 마음이 늘 흔들린다. 칭찬과 비난에 기뻐하고 상처받으며 남의 시선에 따라 마음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그 모든 파도가 잦아든다. 그 잔잔함 속에서 마음은 중심을 찾는다. 그 중심이 바로 불성이며 모든 존재가 본래 지닌 깨달음의 자리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을 떠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수행자다. 혼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중심을 지키는 일이다. 사람이 떠나고 인연이 끊겨도 그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리가 곧 도량이 된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진리를 구하는 이는 홀로 걷는다. 그 길에는 동행이 없지만 모든 존재가 함께한다. 이 구절은 혼자의 삶이 고립이 아니라 더 큰 연결임을 말한다. 겉으로는 혼자 걷지만 그 마음은 모든 생명과 이어져 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난다. 혼자의 삶은 세속의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모든 인연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상함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이다.